안녕하세요. 김성열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3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를 하나 다루려고 합니다. 서비스 정신을 키워라 하는 주제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주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서비스 정신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뭘 하든지 서비스 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도 성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비스 왕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이 정신장애를 겪으면서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기뻐하나 재밌어하나 이런 걸 이제 연구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게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서비스 왕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오너도 그 사람에게 집도 주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니까. 이 서비스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서비스의 왕이세요. 진짜 이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서비스 왕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처럼만 하면 서비스 왕이 되죠. 그리고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서비스의 내용이 4개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서비스는 물론 오는 사람들에게도 베푸셨지만 찾아가는 서비스였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자,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한 걸 제공을 해줍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네. 앉아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서비스죠. 자, 두 번째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주님은 돌아다니면서 뭐 하시냐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해줬어요. 가르치고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천국 복음, 인간의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때로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이 몰라가지고 고통받고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제때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좀 다니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몰라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세요. 서비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고 약한 부분을 고쳐주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서비스거든요.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도와주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고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걸 풀어주고 이게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물건 팔기 전에는 그냥 여기 오시면 뭐 우리 물건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일단 팔고 나면 서비스가 막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먹는 상품이든 사용하는 기계든 아니면 뭐 이런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든 일단 팔면 끝나는 이거 서비스 엉망인 거거든요, 이게. 네. 어떤 사람은 물건 팔고 나면 연락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서비스 정신이 아주 불량한 거죠. 이런 비즈니스는 결국 실패합니다. 결국 실패해요. 나중에 두 번 다시 그 사람의 물건 안 사고 또 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 살라고 그러면 못 사게 막아요. 저 서비스 엉망이니까 저 집에 가지 마. 저 물건 사면 나중에 망가지면 고치지도 못해요. 자, 이러면 참 이게 비즈니스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게 참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참 서비스 정신에 의해서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집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친절하고 또 얼마나 또 이 음식도 많이 주고 반찬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모이는 거죠, 이제. 야, 저 집에 가자. 뭐 친척들, 뭐 가족들 다 데리고. 근데 이게 가면서 자꾸 서비스가 줄어요, 이게. 뭐 반찬도 줄고 내용도 줄고 음식 맛도 덜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안 가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이 서비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돌아다니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또 아픈 것은 치료해주고 또 약한 부분들은 고쳐주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고 진짜 이렇게만 서비스를 한다면은 그 사람 비즈니스 성공하겠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다. 네.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서비스의 목적이 참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서비스를 제공하신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얻고자 했던 거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봉사, 그분의 섬김, 그분의 치료, 그분의 도우심은 모두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이게 진짜 서비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돈을 버는 게 서비스의 목적이 되면 점점 갈수록 서비스가 약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돈의 이익을 남기 위해서는 재료도 줄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고객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다. 인정을 얻는다. 그 사람과의 관계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비스는 변질되지 않죠, 이게. 자, 그러면 사람을 얻어요. 좀 손해봐도 사람을 얻어요. 저 집은 진짜 좋은 물건 팔아. 저 사람한테 물건 사면, 저 사람한테 계약을 하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절대로 틀림이 없어. 그러면은 자연히 돈도 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서비스 받는 사람은 계속 고객이 돼주고 또 그 사람이 그냥 나팔수가 돼주는 거죠. 그냥 막 아무개 가면 그 집에 가면
뭐 아무개한테 일 맡기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뭐 이러면은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막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예수님의 서비스는 찾아가시는 서비스, 섬김, 또 문제 해결, 공급 치료,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 서비스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서비스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성경에도 보면은 서비스를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의 서비스 정신. 집 밖에서 딱 앉아있다 보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송아지 잡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잘 했어요. 서비스 아닙니까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얻었는데, 하나는 그분들이 지금 자식이 없는데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소돔성을 지금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털어놔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서비스의 축복입니까? 또 보면은 요셉의 서비스 정신도 대단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온 신하들에 대해서 꿈도 해석해주고, 이게 서비스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 형제들 원수 갚아야 되는데 원수들까지 포용해가지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다 먹여 살려주는 이런 서비스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여인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줌을 엘리야에게 서비스합니다. 엘리야한테.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떡반죽 그릇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 같은 사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가면 항상 자기의 방을 제공해서 머물게 하고, 이 서비스 제공이에요. 엘리야가 서비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이 집에 뭘 해주면 좋겠냐. 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해줘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서비스 정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 직장에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동료들을 위한 서비스,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또 물건 팔고 난 다음에 나하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서비스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서비스는 섬김이며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며, 서비스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특히 사후에 잘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를 잘하면 사람을 얻어요. 고객을 얻어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어떤 CEO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비스를 참 열심히 했더니 돈은 따라오던데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세상에서도 잘 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서비스 정신이에요. 우리도 이 정신 잘 배워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